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할 때 많은 단어로 대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할 단어는 바로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용기다. 우리가 살면서 비롯되는 수많은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 수많은 두려움을 극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들이 용기이겠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펼쳐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75세 노인이었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을 때 그게 바로 용기였겠죠. 용기 없이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많아봤자 15살 내지 16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동정녀, 남자하고 손도 잡아보지 못했던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고지를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동정녀가 아이를 뱄을 때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에도 그 어린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혼인한 요셉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 동네에 어릴 적부터 살았던 그 동네에 엄마 아버지도 동네에서 쫓겨나고 평판을 잃고 자기 또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 두려움, 그거는 감히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게 용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엄청난 대의요 가치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개인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뭐라고요? 용기입니다. 아브라함, 마리아. 근데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 용기의 출처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입신양명,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 알려져서 내가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사로운 꿈에서부터 비롯된 용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용기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는 4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 떨고 있는 이슬람, 사실 이슬람의 평화의 종교거든요. IS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그 이슬람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장악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가톨릭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2000년이 지났지만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성모가 되어 있는 바로 여자 마리아가 된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용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용기. 그 출처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안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용기. 오늘은 그 용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가졌던 용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죠.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무릎팍에서 자기의 젖을 물리고 키웠던 유모는 자기의 생모인 요게벳이었어요. 비록 파라오의 궁전에서 제왕 교육을 받으면서 이집트의 왕이 되는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요게벳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그는 젖을 물리고 무릎팍에 앉혀서 자기의 신분을 속인 채 모세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도구야. 그리고 나이 40이 됐을 때 길바닥에서 이집트 사람과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인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욱하는 그 감정으로 이집트 사람을 단번에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핍박받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고 자기를 존경해주고 이제 스타가 되고 그 히브리인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도리어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날린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이었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그 모세는 그 길로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할아버지 파라오가 알면 자기는 비록 손자이지만 양손자지만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그때 당시에 신이었어. 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는 이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한 거라고는 양치기가 다예요. 도망왔으니까 자기 집이 있었겠어요? 뭐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얻어 장가를 가고 그 집의 대릴 사이로 얹혀서 사는 신서였어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을 날리고 허리가 꼬꾸라진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빈털털이 노인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자신의 처지와 현실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성공률 제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배했던 감정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그는 갈등하는 거예요. 뭘 갈등하겠어요? 자신이 익숙한 보다 안정적인 이 미디안의 양치기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인간 모세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전에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파라오의 그 권세가 얼마나 가공스러운지 누구보다 생생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던져버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고민이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는데 계속 이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민족을 속량하고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런 거대한 부르심은 아니지만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두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모세는 자신에게 순응하는 길, 자신에게 순응하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에게 순응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의 갈림길에 늘 서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4장 이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서 이야기가 4번의 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오늘 13절에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5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가 났지만 끊임없이 모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의 머릿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삐리릭 네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가도록 왜 못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일개 모세에게 왜 그렇게 자꾸 설득하고 격려하냐면 자발적으로 용기를 가진 자와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머리가 획가닥해가지고 겁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여 용기를 내는 자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신은 80세 노인, 빈털터리 양치기 노인에 불과했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엘리에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손에 잡은 것이 뭐만 있냐? 늘 사용했던 그 바짝 마른 나무 지팡이가 고작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엘리에셀,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고집 피울 게 아니라 용기를 내보자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800km 정도 떨어진 이집트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요즘 성경 공부하는 챕터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곳에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수갑이 차인 채로 설교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모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빈털터리 노인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와 대적에서 승리하였음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무기도 없었어요. 오직 그에게 무기라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제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걸까요? 봐라,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의 이 이야기, 또 다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얘기는 독자인 우리가, 읽는 사람들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느끼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와는 나는 언제나 이와 같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40년 동안 처음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드러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예요. 그가 12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사와 표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했어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빈털터리 노인에 불과했어요. 모세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자신을 이기는 용기를 내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통해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용기를 가진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도
이렇게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 모세가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런 영광된 삶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이구나.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뭐 사회에 기여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된다든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를 그냥 나의 직장점으로 생각하고 나의 수입처로 생각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국 청소년 개발원이 몇 년 전에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겁니다. 당신이 사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울 겁니까? 라고 하는 설문이에요.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을까요?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네? 전체주의 국가답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41.1%. 반올림하면 조금 한 절반 정도가 나는 나가서 국가와 싸우겠다.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중국은 14.4%. 우리나라 꼴찌예요. 10.2%.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적국에 침략당해서 우리의 가족이 유린당하고 이웃이 살육당하고 조국의 안위가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은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국민들의 이기적인 의식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신뢰가 되는 거죠. 어느 날 제 아들내미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3.1절 뭐처럼 이런 날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위태로울 때 아빠, 내가 나가서 일본과 싸울 때 죽어도 괜찮을까요? 내가 그런 죽음이라면 아빠는 환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독립운동가가 몇 명이나 나오겠냐.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참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굴 욕할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부모가. 나는 그렇게 키운 적 없는데요 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부모의 삶을 보고 그들은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식만 알고 이런 이기적인 삶을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대의 또는 공의 이런 것들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거죠. 공중 도덕이나 질서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죠. 내 애가 중요한 거죠. 그 참 좋은 생각이에요. 내 애가 더 중요하죠. 근데 이게 쌓이면 결국은 그 아이들은 자기만 아는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신의 행복, 이익만은 꾀하는 이기적인 삶 태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고 학습된 거죠. 학습된 거.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면 그 모태신앙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 모태신앙자들을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보고 배운 게 무서운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들은 11조를 별로 고민 안 해요.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모들이 맨날 11조 내는 걸 당연히 한 것을 보고 배웠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 보고 배운 거니까.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가정교회 정신도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목자, 목녀가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절대 가치, 하나님 나라의 대의, 이거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자기 가정, 자기 안위, 사업 성공, 부귀영화, 이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그냥 천박한 하등 종교의 기복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비는 종교입니까? 저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달밤에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 빌던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 봤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줄곧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막내 아들인 저희 아버지가 출세하기를 바라고 빌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말씀을 떠나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가치에 용기를 내지 않으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갈림길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뭔가 대의를 선택하기 전에 자기 안위만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그게 쌓이고 쌓이면 신앙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 놀랐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보다 15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얘기를 했다는데 혹시 성경을 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옛날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고 싶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뭐가 두려운 거죠? 비록 손에 지팡이 하나가 다였어요, 모세는.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품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도 사실 돌아보면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두려워요. 왜?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두렵고, 배운 게 너무 없어서 두렵고, 경험이 너무 미약해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 이 종이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곤 합니다. 사실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잘 못 보겠어요. 부담스러워하는 얼굴이 역력하거든요. 여기에 또 이름을 채워야 된다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교회 가보자고 해야 된다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할 어떤 특권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도 이야기했지만 건축하는 일, 우린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설계팀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멋지게 수정되고 만들어지는 그 설계도와 그 조감들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지만 한쪽에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훨씬 더 많은 이 교회가 과연 이런 공사를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공존합니다. 지난주 투표로 10명의 직분자들 우리는 선택했는데요. 그 직분을 맡은 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계산하고 머뭇거립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는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남기는데 그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려고 할 때 피해가 너무 많을 것 같고 손해가 너무 많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내가 용기를 가지고 모세처럼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팡이 손에 하나 탁 들고 나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목장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모세처럼 그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선택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